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 기분 좋은 일들 또 감사한 일들이 있으셨던 분은 더 주 앞에 감사의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시고, 또 지난 주간도 또 영육간에 힘드셨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12월의 첫날 첫 주일, 또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대림절 초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새롭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힘차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이 빛을 기다리듯이입니다. 어둠이 빛을 기다리듯이. 자, 이제 우리 저 멀리 있는 분 한번 볼까요? 자, 어느 분이 오셨나? 아이고 반갑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에 빛을 기다리는 성도 됩시다 하겠습니다. 빛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빛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의 제목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대구에는 오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다른 지방에는 폭설이 내렸더라고요. 뭐 20cm, 뭐 거의 30cm 가까운 그런 많은 눈이 며칠 전에 내렸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 지방도 머지않아 영하로 떨어지겠죠, 그죠? 네, 추위가 찾아오게 될 텐데, 자, 이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마당 교육관 옆에 그 존재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꽃 이름 뭔지 아시죠? 예, 백일홍입니다. 저거 제가 어제 찍은 거예요. 네, 어제 저렇게 펴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무더웠던 여름을 다 겪고 가을이 지나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데도 저렇게 빨갛게 예쁘게 펴 있습니다. 자, 이 백일홍에는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그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어촌에 모기 3개 달린 이무기가 이무기 아시죠? 있어서 해마다 처녀를, 아리따운 처녀를 제물로 그 이무기한테 바쳤어야 된대요. 그 해에도 한 처녀가 차례가 돼서 아이고 올해는 저 아이가 제물로 바쳐지는구나, 동네 사람 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건장한 청년이, 용사가 나타나서 본인이 이무기를 처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사가 처녀로 가장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무기가 나타났을 때에 용감하게 활을 휘둘러서 싸웠는데 이무기 목 중에 3개 중에 하나만 다 쳐내고 이무기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무기를 이렇게 물리치고 나니까 이 처녀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제가 용사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네, 제가 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사가 자기는 지금 아직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100일만 기다리면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만약에 흰 깃발을 단 배가 돌아오면 내가 승리해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고, 빨간 깃발이 달려서 돌아오면 그 배는 내가 죽어서 오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네, 그랬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여가 나오네. 근데 그 뒤에 처녀는 10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수평선에 보이는. 네. 이윽고 100일이 지나고 수평선 위에 용사가 탄 배가 나타나는데 그
그 배에 달린 깃발이 붉은색이었다는 거예요. 아, 참. 이 처녀가 참 너무나 절망해서 그 길로 나는 용사님이 없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거뒀답니다. 근데 사실은 용사가 다시 그 이무기와 싸워서 이무기를 완전히 처치하는 과정에서 그 이무기의 피가 흰 깃발이 튀어가지고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결국 처녀는 죽음을 맞이했고요.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 무덤에서 이름 모를 빨간 꽃이 피었다. 사람들이 이건 아마 그 처녀가 백일 기도하면서 정성 다해서 용사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 이렇게 꽃으로 피어난 게 아니겠는가 해서 저 꽃의 이름을 백일홍, 100일 동안 빨갛다, 백일홍, 전설 따라 삼천리. 정말 너무너무 애잔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 이게 사실이 아닌 건 알지만 아까 누가 주여 그러신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너무 애잔해서. 근데 이런 애잔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죠? 아이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서로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사는 처녀를 향해서 간절한 기다림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이무기와 싸웠고요. 그 기다림 때문에. 그리고 처녀 또한 용사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최선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100일 동안 간절히 기다렸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너무나 애잔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기다림이 물거품이 됐으니까. 이렇게 어떤 간절한 기다림이 참 애석하게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분명한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이 진실로 성취가 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린 만큼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바로 이 기쁨의 참된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이사야 이 9장의 본문의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언제냐? 주님 오시기 전 주전 8세기 말쯤 됩니다. 이때에 남유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그죠? 남과 북으로. 남유다의 왕이 이때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 이 아하스는 그 당시에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위협하니까 그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를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역사 속에 나오는 아시리아. 그 아수르를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손잡고 주변 나라들을 견제하려고 했죠. 주변 나라가 어디냐? 위에 북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아람이란 나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남유다 봐라, 아시리아, 아수르하고 손잡네, 저거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쳐야겠다 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거죠.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때에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 거예요.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약속, 이 예언을 바로 이때에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런 역사서들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그 우상을 붙잡던, 끝까지 붙잡았던 이 남유다. 그렇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건만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좋아 보이는 우상들, 그거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남유다는 자신들이 의지한 이 아수르, 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하고 손잡았다 그랬잖아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에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배신당했어요. 이후에는 이 아수르를 또 집어삼킨 더 강한 제국이 나오는데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바빌로니아 제국. 그 바벨론의 침공에 결국 이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런 남유다보다 더 훨씬 악했던 그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아수르한테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모든 땅이 그야말로 고통과 흑암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고통, 흑암. 우리가 역사를 보아 알듯이 이 당시는 아니고 시간 지나서 이 남유다의 왕들은 죽거나 처참한 몰골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돼가지고 눈이 뽑혀지고 막. 백성들은 폭력적인 제국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에 포로된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곳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밑에 사해가 있고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죠? 큰 호수 바다 있잖아요. 그 옆에 왼쪽 요 지방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데 여기가 갈릴리예요. 요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어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한 제국들이 뭘 했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 제국들이 여러 곳에 식민지를 만들고 여러 곳에 있는 타 지역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여기다 이주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억지로 결혼시키고. 그런 탓에 이곳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이방의 더러운 피가 섞인 자들 돼버렸다. 지금은 좀 줄었지만 옛날에 우리도 혼혈 보면 막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더 했겠죠. 이방의 더러운 피가 섞인 자들 돼버렸다는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무시를 받는, 큰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다시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런 일들, 이걸 아하스 시대에 이렇게 애타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고통, 흑암, 멸시가 갖고 있는 참 가슴 아픈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이 고통, 흑암에 또 멸시에 이 모든 것을 자, 누가 억지로 겪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자초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안 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세상 쫓아가고 우상 붙들고 아수르한테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은 애굽 의지하고 이집트, 그러니까 세상에 힘 있는 것만 의지하다 보니 자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 바로 이 고통과 흑암과 멸시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에 기적 같은 확실한 약속이 임하는데요, 우리 2절 후반부 한번 같이 스크린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해당되기도 하고, 이 온 세상에 해당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해당되기도 합니다. 참 말씀은 신비로워요. 이 놀라운 선포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아예 여긴 이방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깜깜한 데 있던 백성이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망의 그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둠 침침한 그 땅, 거기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후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빛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확실한 약속의 빛, 이 빛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멸시와 절망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영광과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언제나 이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즐거움이 있다. 근데 그 즐거움은 마치 사람들이 추수 때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즐거움이고, 또 싸움에서 이기고 거둔 수많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이 땅은 추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땅이었죠? 고통과 흑암과 멸시의 이방 땅이어서 황폐하여 버림받은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바로 그런 땅에 추수하는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또 전리품을 이제 갖게 돼서 그걸 이제 나누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길 수 없는 싸움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제국의 폭력과 압제 속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전리품의 분배를 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는 이것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불가능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1도 없는데 이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예언도 좋고 이런 선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그럼 가능하게 된 것이냐? 질문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3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질문에 이렇게 선포하며 답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아멘. 무엇입니까? 주께서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셨다.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이 무겁게 맨 멍에가 있습니다. 또 어깨에 채찍, 또 압제자의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억압하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완벽하게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밝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같은 즐거움이 임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고 이 놀라운 즐거움을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이 빛의 나라에, 우리 영광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서 버림받은 그 땅을 추수할 땅으로 바꾸시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 그 싸움 가운데에 던져진 사람들, 그들의 싸움을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싸움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언제나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말씀 가운데 정말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은 참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거룩한 말씀이고 보배로운 말씀이고 참 복된 소식 중의 소식입니다. 바로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탄생,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영원하신 통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 전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사람이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예언과 선포에 있어서는 무엇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제가 뭐 더 덧붙여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여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나실 때까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막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거룩한 열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붙잡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하신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기다렸던 거죠. 삶의 온갖 어둠 속에서도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메시아 그분이 언제나 오실까, 삶의 온갖 어둠 속에서도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8세기 말이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게 수백 년이 흘러서 주님 오셨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자, 오늘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데 과거형이 자꾸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 나와요. 그죠? 또 3절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과거형이 나와요. 또 여기 보면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꾸 과거형이 나오네. 왜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래에 될 일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 분명하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앞길 뚫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너 이제 됐어, 너 될 거야가 아니고 너 됐어,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넌 됐어, 앞으로 너는 분명히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됐어. 과거형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룰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일이니. 그래서 이미 된 것으로, 과거형으로 내가 선포한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다림이 있다면, 또 그 기다림이 간절하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 속에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 약속의 소망, 과거형의 이 약속의 소망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널 책임질 것이니 너는 됐어, 그 담대함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밤이 제 아무리 깊다고 해도 아침은 반드시 오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연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우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약속의 소망으로 봅니다.
이사야 통해서 선포된 오늘 이 메시아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어둠이 빛을 기다리듯이 간절하게 기다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